지난주에 뵀던 분들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또 이번 주에 또 새로 보이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선하신 이 만남에 여러분 축복이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응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허물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주님의 응답으로만, 주님의 기적으로만, 주님의 사랑으로만 주님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을 터버렸어요. 시원합니까? 지금 거기 지금 경계선이 하얀 경계선 요만큼이 닫혀 있었죠. 네. 지난주에 일단 꽉 찼길래 터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좀 훨씬 넓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수를 세안해 보니까 트지 않았다면 복잡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어디를 트야 될까요? 여기를 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를 트게 되면 잘 곳이 없는데 그럼 또 저 찜질방으로 또 갈게요. 찜질방으로 또 갈지라도 주님의 전이 날마다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신혼방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다가 아내의 가방에서 조그만 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궁금해서 물었더니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래요. 하도 완강하게 말리는 통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20년이 흘러서 목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이사를 하게 돼서 짐을 정리하다가 20년 전에 그 통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속으로 야, 이제는 20년이나 지났는데 설마 괜찮겠지 하고 통을 살짝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는 현금 200만 원과 달걀 3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궁금해서 사모에게 물어봤어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열어봤느냐고 원망하면서 아잉 하면서 마지못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당신이 나와 결혼한 후에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졸음이 오면 그때마다 달걀을 하나씩 모아뒀거든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달걀이 3개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당당하게 아 그래? 20년 동안 내가 3번밖에는 졸음이 오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 이거네. 아 근데 200만 원은 뭐야 이랬어요. 그러자 사모님이 어묵거리면서 대답을 할까 말까 하다 겨우 한마디 하는 대답이 사실 그 200만 원은 지금까지 모은 달걀 판돈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좀 졸리시더라도 똑바로 앞만 보고 정신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똑바로 앞만 보고 가라입니다. 다 같이 옆 사람에게 따라서 하도록 하세요. 똑바로 앞만 보고 가세요. 옆으로. 자, 지금부터 따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졸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앞만 보고 가세요. 지금 졸던 분도 정신 차리시고요. 그런 뜻에서 피에르 케골의 광대와 불타는 마을이라고 하는 예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덴마크를 순회하던 어느 공마단이 공연 중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울림이 참 심하네요. 그죠? 네. 단장은 광대들을 이웃 마을로 급히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불이 난 괜찮나요? 조금 더 울림이 좀 덜하나요? 하나를 꺼봤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불이 난 고개장의 진화를 도와줄 것을 호소한 거예요. 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광대의 이러한 호소를 구경꾼을 끌어들이기 위한 기발한 수법으로만 생각하고요. 오히려 손뼉을 막 치면서 웃기만 할 뿐 전혀 사실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광대가 자신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고 막 애걸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웃어댑니다. 야, 그 연극 그럴싸하다. 정말 잘한다라고 흥겨워할 뿐이었어요. 결국 불길은 손쓸 겨를도 없이 번져갔습니다. 서커스단은 온통 온 마을까지 다 잿더미가 돼버린 거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 처지와 비슷합니다. 교회와 성령이 진실을 말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해도 전혀 들어먹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들고요. 갈급한 성령의 소리를 광대의 연기쯤으로 치부해버리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성령의 이끌림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앞만 보고 가는 베세메스의 소가 오늘 영적인 관점에서 소만 못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교훈합니다. 똑바로 앞만 보고 가라.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힌 강대국 중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궁여대책으로 법궤를 전쟁터로 끌고 나가서 승리를 기원했는데요. 알고 보면 내용 없는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만 전쟁터로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법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예화 공마단의 광대와 비슷한 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당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갖다 놓습니다. 마치 승리의 전리품처럼. 그런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나요. 그 큰 다곤 신상이 엎어져서 목뼈가 다 부러지고 허리가 반으로 갈라지고 팔다리가 부서져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궤를 갖다 놓은 블레셋의 아스돌이라는 마을에는 전염병이 번져서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스돌 사람들은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라고 하는 마을로 옮겨놓게 되는데 그곳에도 역시 무서운 독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법궤를 다시 에돔이라는 마을로 옮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예외 없이 무서운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잔뜩 겁을 먹은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난리 난 거죠. 이 심상치 않은 일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한 일로 생긴 것인지 좌우지간 흑백을 한번 가려보자 이럽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끼를 가진 암소 2마리를 구해내서 새술에 메우고 그 위에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곧장 간다면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요. 소가 만약 좌로나 우로 치우치거나 그 길로 곧장 가지 아니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연히 그냥 일어난 일이다라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새끼 가진 암소 2마리에 베세메스까지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더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이었어요. 그리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베세메스까지 도착합니다. 미물인 2마리의 소는 한 번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젖달라고 우는 새끼 송아지의 울음소리에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똑바로 앞만 보고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베세메스까지.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의 이름입니다.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사명의 짐을 메고 가는 어찌 보면 똑바로 앞만 보고 가는 베세메스의 소와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가 있지만 법궤를 맨 소처럼 귀한 소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수레가 있지만 법궤를 실은 수레바퀴만큼 귀한 영광의 수레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중에 많은 멍에를 매게 됩니다. 직장의 멍에, 가정의 멍에, 사회적인 멍에, 정치적인 멍에, 이 시대의 분단된 조국의 멍에, 참 지고 가야 할 멍에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멍에들 가운데 주님의 몸인 교회의 멍에를 메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짐이 아니고 영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의 멍에를 기쁘게
기쁘게 매는 사람들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게 되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이 암소들이 왜 울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그 울음의 이유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젖을 빠는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야 하는 어미 소의 울음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짐승이지만 젖을 떼고 자식 새끼를 놓고 가야 하는 모종의 눈물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자의 길은 눈물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버려야 하듯이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꼭 있습니다. 사명 2068번 한번 같이 복음성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버려본 경험, 맺고 끊고 잘라본 경험, 잃어본 경험이 있을 때는 비로소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외아들을 버려야 했고, 모세는 이집트 왕자 자리를 버려야 했고,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양식을 버려야 했고,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야 했고, 마태는 직업을 버려야 했고, 그리고 이 좋은 산도 재산과 명예와 가족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얻고자 하는 자는 버려야 하고 찾고자 하는 자는 잃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죽어야 하는, 그래야 부활하는 부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아들을 버린 아브라함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믿음의 자손들을 얻었습니다.
찬란한 왕자의 자리를 버린 모세에게는 하늘 보좌를 허락해 주셨죠. 사르밧 가부의 기름통은 마를 줄 몰랐고요. 또 땅에 그물을 버린 베드로는 천국 그물을 얻어서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다 버림으로 해서 얻은 위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잘 버리시고 잘 얻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암소의 울음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맨 자는 감격으로 매야 탈이 안 납니다. 감격할 줄 아는 자만이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야 새 힘이 용솟음 넘칩니다. 신앙생활의 권태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오는 것, 예배드리는 것 힘들게 느껴진 적 없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불만이 생깁니까?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자리 잡습니까? 내가 받은 직분이 언제 무겁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대신에 세상이 보일 때 무겁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보일 때 우리는 울며 감격하며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암소를 보십시오. 울며 자기의 길을 갖고 자기의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까지 불태워서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불쌍한 소, 미련한 소라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소로부터 우직한 믿음의 충성을 배우라. 소만 또 못하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소는 사람과 달리 변덕이란 것을 모릅니다. 밭 깔고 짐 끌고 농사 짓고 겨우 먹는 것은 볏짚, 콩깍지, 옥수수, 대고구마, 순. 그러나 대접소라도 불평불만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소는 죽어서 살은 찢어지고 볶아서 밥상에 오르고요. 큰 뼈는 사골탕이 되고 껍질은 가죽으로 사용됩니다. 살아서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인을 위해서 죽습니다. 소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법이 없어요. 살면서 왜 불평이 생깁니까?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이 생깁니다. 내 일이라는 대가를 바라지 않죠. 칭찬을 기대하지 않죠.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손님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참된 일꾼, 법궤를 맨 소의 충성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합니다. 좋아서 울고 아파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모자라서 울고, 비록 소지만 얼마나 우직하고 멋집니까? 여러분, 충성과 순종은 소처럼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울며 똑바로 앞만 보고 가는 봉사, 헌신하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큰 기둥이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 속담을 보니까 왕의 밥그릇도 깨어지면 강아지 밥그릇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생활은 독창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의 합창이에요. 빨라도 안 되고 느려도 안 됩니다. 혼자 소리가 커도 안 되고 모두 노래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지휘자예요. 지휘자의 지휘에 박자와 음정을 맞춰야지 홀로 나야 나 잡아봐 하면 안 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 고독하다, 외롭다, 불평할 것 없어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주님 약속을 잊지 마시거든요. 주님이 계시면 되지 뭘 더 바랍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가지나방 애벌레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지나방 애벌레는요, 나뭇가지 흉내를 냅니다. 새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장합니다. 자작나무에서는 자작나무 색깔을 띠고 버드나무에서는 버드나무 색깔을 띱니다. 심지어 줄무늬를 그려놓은 인공나무까지 올려놓아도 사람이 그려놓은 줄무늬가 애벌레 몸에 나타납니다. 사진으로 보면
가지나방 애벌레와 나뭇가지를 정말 구분하기 힘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지나방 애벌레의 눈을 가려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색을 감지해 몸의 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빛을 감지해서 자신의 피부색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피부로 감지하는 색깔에 자기 몸을 맞추는 벌레가 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가지나방 애벌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물과 같은 벌레도 자신의 몸으로 주변의 색을 감지해서 몸의 색을 일치시키는데, 오늘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무엇 하나 제대로 예수님을 닮은 게 없어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한 마리 애벌레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쳤었던 부끄럽고 민망한 믿음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똑바로 앞만 보고 가야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지신 십자가만 보고 앞만 보고 똑바로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그곳에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